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이 현충일이 한문을 찾아보니까요, 드러날 현, 충성충, 날일이더라고요. 이 뜻은 뭐냐면 충성을 드러내는 날이에요. 우리 6.25 전쟁 순국 선열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건재한 거예요. 유엔에 전투를 위해서 16개국, 그 외국인 나라에 외국인 군사들이 와서 도와줘서 우리나라가 건재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벌써 전쟁 발발 70년이 넘고, 그리고 전쟁이 끝난 지 올해 68년째 정도 되었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이것을 늘 상기해야 되느냐? 역사를 보면 역사를 잊은 민족은 내일이 없는 것을 판명이 되었어요.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과거를 살피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국가가 오랫동안 번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역사를 알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점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너무나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죠. 그게 뭐냐면 성경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말씀대로 되구나. 근데 본의 아니게 노예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앞에 홍해를 보고 뒤에 바로 군대를 보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죽게 하려고 한순간의 안락을 위해서 돌아가자, 그런 분들 많아요. 그 왜 그러냐? 노예 정신이 딱 임박혀서 그래요. 빼면 되지 않느냐? 아이고, 빼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빼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 (1950년 6월 25일) 주일날 새벽 4시에 북한은 작정명 폭풍을 가지고 불법으로 남침합니다. 6월 26일에는 의정부를 함락하고 6월 28일에는 서울을 점령하고 7월 말에는 대구와 부산, 경남을 제외하고는 모든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되면서 석 달 만에 9월 28일이 서울 수복이 됩니다. 그리고 10월 1일 국군의 날이죠. 38선을 돌파합니다. 그리고 10월 19일 날 우리가 평양을 점령하고, 근데 10월 25일 날 중공군이 개입해요. 그리고 51년 1월 4일에는 1.4.5 테러 말미암아 다시 이제 밀리게 됩니다. 이때 이산 가족이 얼마나 많아지느냐? 1,000만 명, 미망인이 30만 명, 군인들이 13만 8천 명, 부상자가 45만 1,000명, 민간인도 17만 명이 넘고요. 실종자도 6만 1,000명이 넘습니다. 고아도 10만 명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상자들이, 북한 빼고. 유엔도 여러분 얼마나 죽었느냐? 5만 8천여 명이 죽었어요.
그 중에 4분의 1 가까이가 미군이 죽었습니다. 부상자도 48,000명, 실종자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민간인들이 전쟁 중에 죽은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학살자가 나와요. 반동분자라고 인민재판을 열어서요, 그냥 사람들 본 앞에서 이놈 사형입니까? 분위기 막 만드는 거예요. 사형! 사형! 하면 몽둥이 들고 가가지고 그냥 두드러기 패서 죽이는 거예요. 참 잔인하죠. 근데 사형이라고 외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분위기를 막 그래 만드는 거예요. 함께 공부하면 되는 거죠. (16개국) 전투지원국, 의료지원국은 5개국, 물자지원국은요 44개국, 총 합쳐서 63개국, 58,000명이 한국이란 나라가, 북한이란 나라가 뭔지도 모르고 와가지고 죽었어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죠. 워싱턴 DC에 가면요, 그 기념비에 두 말이 있답니다. 두 문장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유는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유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두 번째가 뭐냐면, 미국은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하여 국가의 부름에 답한 아들들과 딸들을 기립니다. 그리고는 6.25 전쟁 용사들 거기에 다 묻었어요. 근데 우리가 좀 동시에 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1950년 10월 25일 날 중공군이 개입을 해요. 만약에 개입을 하지 않았더라면 정말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북한 남한으로 나눠지지 않고 하나가 되었을 텐데. 참 원수죠, 원수. 그 중공군, 그 모택동. 참 마음 아파요. 전쟁이 끝났느냐? 아직 안 끝났어요. 2002년도에 연평해 해전이 일어났는데 6명이 죽고 19명이 부상을 입었어요. 저 북한에 있는 군함이 와가지고 그냥 막 깔기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막 공격했죠.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냥 쏴버렸는 거예요. 또 2010년 3월 16일에 천안함 폭침이 되었어요. 거기 106명이 탑승을 했는데요. 몇 명이 죽었느냐? 60명 남고 46명이 죽거나 실종했어요. 여러분,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면 과거가 되풀이 된다는 저주에 빠진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주의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그걸 여러분 늘 되새겨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나라가 이렇게 두동강이 나고 전쟁이 나기 전 남한 사회가 어떻느냐, 좌우익으로 나누어가지고 어마어마한 혼란에 빠졌어요. 그 예전에 그 드라마 야인시대 보면요, 그걸 아주 리얼하게 나와요. 리얼하게.
남로당 우익한테 테러하고 이북에서 공산주의 사상자들에게 부모님들이 자기 눈앞에서 두들겨 맞는 것을 보고 죽는 걸 보고 월남하신 분들이 서북 청년단을 만들어 가지고 같이 막 싸워요. 여수 반란 사건 전부 다 이게 사상 대립이 일어나 가지고 얼마나 소유케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무기 하나 제대로 준비된 게 없어요. 그 당시 미군은 뭐냐? 전부 철수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미군도 없었지만. 6.25 주일 새벽 4시에 남침 하기 전날 우리나라의 이 참모총장은요, 소장이었는데 이분은 밤새도록 술 마시고 춤추고 띵가띵가 하다가요, 전쟁이 왔다는 전화벨 소리를 못 들어요. 국방장관은 일요일은 쉬는 날이니까 전화하지 말라고 전화기를 내려놨어요. 이런 나라였어요. 체결집 사람들이 아무도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얼마나 간첩들이 많았는지, 그 당시 농번기여가지고 우리나라 군인들 3분의 1이 뭐냐? 휴가를 줘가지고 각 집으로 가서 농번기 도와라고 다 보낸 거예요. 이걸 이북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여러분 하루아침에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드러나는데요. 주일날 침공을 해서 26일날 의정부를 정복을 했는데 이 민군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이틀 동안. 정말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28일, 6월 28일 날 서울을 점령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들이 며칠 동안 있어요. 그 가운데 폐잔병들, 우리나라 군인들 모여가지고 목숨 걸고 한강을 지켜요. 그날이 바로 7월 4일. 그러면서 대통령도 도망가고 지도자들도 도망가고 그걸 다 만들어준 거예요. 한국이 전쟁이 터졌다는 것을 미국 트루먼 대통령이 소식을 듣자마자 그 당일날 6월 25일 날 미국은 이제 토요일 되겠죠. 안전보장이사회 모여가지고 한국을 돕자. 그런데 이 안전보장이사회는 소련도 들어가 있고 미국도 들어가 있고 강대국이 들어가 있잖아요. 한 나라도 여러분 노하면은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소련 대표가 그날 참석하지 못해.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그래서 전무후무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이후로는 이런 일이 없어요.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전투국가 16개국, 오류국가 5개국, 물자국가 44개국, 70나라 가까운 나라가 우리나라를 돕게 만들고 전부 다 주님만 해줘.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포위가 되었는데 이제는 뭐 저 소련에 있는 무기 가지고 북한 그냥 들어오면은 못 막아요. 근데 일본에 있는 미국에 있는 항공기들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고 부탁했느냐? 밤낮으로 폭격해달라. 밤낮으로. 아무도 넘지 못하도록.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언제냐면은 장마기랍니다.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장로님들, 목사님들 모여서. 그런데 좋은 날씨도 주셔가지고 주님은 그 경남을 넘지 못하게 하시고, 정말 다 주님의 은혜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스탈린은 김일성을 꼭두각시로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을 적화통일하려고요 전부 다 계획을 했어요. 우리는 정말 준비 못했죠. 매일매일 싸우고 있었으니까. 한 달이면은 한국은 적화통일되는 거예요. 아무리 늦어도. 그런데 스탈린이나 김일성이 계산을 못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여러분,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똑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뭘로 여러분 주판을 튕기느냐? 이 사람 학벌이 어디냐?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 배경이 뭐냐? 줄이 뭘 있느냐? 그런 건 여러분 기똥차게 여러분 잘 알아요. 기똥차게. 저도 요 근래 들었는 이야기인데요. 남자 여러분 선봐가지고 결혼시키는 그런 회사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남자 여자 결혼시켜서 하는 그 회사 들어가려면요 초등학교 때부터 성적표 다 내놔야 된대. 초등학교 때부터. 그거 다 보여줘야 된대. 숨길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뭐냐면 학벌, 배경, 어떤 줄이냐, 집안 어떤 집안이냐, 그거 다 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스탈린이나 김일성은 여러분 남한의 정치를 보고 그때 휴가 기간이다. 지도자들이 어리버리하다. 근데 뭘 못 봤느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한민국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6.25 전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6월 26일 날 의정부에서 이틀 동안 머뭇거리는 거. 서울에서도 또 머뭇거리는 거. 그러면서 한강에 방어를 여러분 방어를 할 수 있도록 군인들이 준비를 합니다. 목숨 걸었는 거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아무리 인간이 여러분 보는 그 계산법 정확하다 걸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내일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 그러면서 나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 자, 내가 가지고 있는 학벌, 배경, 집안, 줄 이거 말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는가? 그 하나님이 있는가? 그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 본문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늦어도 보름이면 가나안 도착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엉뚱한 길로 인도하셔요. 도저히 갈 수 없는 길로 인도하셔요. 막힌 길.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 군대. 옆에는 절벽이어서 들어갈 수도 없어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이들이 제일 처음에 뭐 했느냐? 10절에 보면요.
심히 두려워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대요. 너무너무 두려워서 부르짖었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르짖은 게 오래 못 갔어요. 원망으로 바뀌었어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11절입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0가지 재앙 봐놓고도 하나님은 이 사건, 이런 사건이 여러 번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몇 번이 10번이에요. 10번. 10번. 하나님이 10번 너희들이 이것 때문에 나 거역했다. 하나님이 욕되게 한 거죠. 기도하면 끝까지 기도하든지.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과거에 있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시적인 안락을 위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12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그 왜 이렇게 되느냐? 여러분, 사람은요, 본능이 뭐냐면 욕을 원해요. 일시적 안락. 노예고 뭐고 간에 지금 살면 된다. 지금.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지금 그렇게 하면 된다. 하나님 뜻은 관계없고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상관없고. 왜? 노예 정신에 임박혀서 그런 거. 노예 정신에. 그래서 뭐만 보이느냐? 지금 내 눈에 당장 홍해가 보이고, 지금 내 눈에 당장 바로 군대만 보이니까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신앙인들 중에 실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좀 세상 말로 좀 도끼가 있어야 되는데, 막이 네가 아무리 역사해봐라. 내가 뒤로 나자빠지나. 내가 아무리 망해도, 아무리 넘어져도 난 일어난다. 왜? 나는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지만 나 하나님 함께 하시오. 좀 신앙이 좀 독종이 돼야 되는데, 좀 믿음이 좀 뼈대를 가지고 좀 강골이 돼야 되는데, 사건만 터지면은 기도는 해요. 근데 뭐가 없느냐? 신앙에 강골이 없는 거. 신앙 강골. 그럼 요 노예 정신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역사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은 뺑뺑 돌아. 언제까지? 변하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변하든지 죽든지.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왜? 노예 정신이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노예 정신 가진 사람들 가지고는 가난 못 들어가.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알지. 알지만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참 마음 아프죠. 한순간의 안락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원대한 구원, 그 구속,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 닥쳤을 때 광야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요 불신했어요. 하나님을 욕되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몇 번이니? 10번이네. 10번. 이럴 줄 알았으면 거기서 괜히 나왔다. 그냥 기도하면 구원 올 때까지 막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그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처럼 그 과부처럼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데 그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이 이렇게 약해. 그런데 여러분, 요걸 여러분 이겨내는 방법이 요 성경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선언하게 하셔요. 몇 가지를 선언하게 하시는데요. 13절 그 첫 번째 선언이 뭐냐?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죽으면 죽지 뭐 망하면 망하지 뭐. 좀 요런 좀 신앙이 좀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라도 뭔가 마이너스가 되면은 뒤로 낮아빠지는. 왜? 노예 정신. 주님이 모세를 통해 선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이 뭡니까? 믿음의 반대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가 뭐냐면은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어. 이 가만히 있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너가 있을 자리 있으라는 거예요. 아멘. 너가 있을 자리 있어. 두려워하지 마. 가만히 있어. 너 있을 자리 있어.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약속을 주시. 두려워하지 마. 너 할 일 다 해.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 봐.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묵상을 못했노.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할 때 아멘하고 가만히 서서 내 있는 자리에서 내 할 일 다 하고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하면 사람들이 무능력하게 보여도 주님 굴러가게 하시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 구원을 보여주시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오늘 보는 애굽인들은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왜요? 그건 그 앞에서 수장돼 버렸어요. 너무나 잘 알죠.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홍해도 보지 말고 바로 군대도 보지 말고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우리 누구를 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주님. 우리가 여러분 주님 보는 게 뭐예요? 말씀 듣는 게 주님 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주님 보는 거예요. 말씀 순종하는 게 주님 보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너 있을 자리 있어. 너 할 일 해. 홍해도 보지 말고 바로 군대도 보지 말고 크신 하나님을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너희 노예 정신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 죄악된 본성이 가지고 있어서 강팍한 것도요 엄청나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연민도 여러분 많아요.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했던 거, 왜 그렇게 했던 거. 그냥 회개하고 여러분 그냥 끝내세요. 그리고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 도와주고 축복 기도해주고. 하나님은 위기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서 있으라는. 그러니까 너 있을 자리 있어. 기도하는 거 마저 끝내. 특별히 여기서 뭐 해야 되느냐? 침묵하라는. 어떤 침묵? 11절, 12절에 있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14절 함께 읽도록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믿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진짜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주님 하실 줄로 믿고 내 자리 지키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교동문 읽었잖아요. 군대가 많다고 구원하는 게 없고 힘이 세다고 뭐 해주는 거 없다. 오로지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 한 분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탈린이나 김일성은 그 대한민국의 무능한 정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자 그 군사력, 그런 거는 다 계산했지만 대한민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대한민국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계산하지 못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여러분 내세울 것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싸우시는 것을 목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다시는 6.25 전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또 과거 역사를 항상 시기마다 묵상하여서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요.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 할 일 다 해라, 하나님의 구원 이루는 걸 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과 내가 풍성한